오늘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못 외운 사람은 없겠죠? 최소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은혜입니다. 그것도. 이번 한 주를 이제 여호와 앞을 떠나는 가인을 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런데 목요일날 새벽에 눈을 떴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오늘은 쉴까? 그렇게 이제 유혹이 강하게 와.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갔던 가인과 같은 그런 시작점이겠구나 싶어서 아니야, 오늘 또 일어나야 돼, 나가야 돼 그러고 일어나서 나와서 새벽에 이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쩌든 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동일한 삶을 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난주부터 이게 또 이제 새 학기가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요. 근데 3월 초가 딱 되면서 사람이 없었어요. 참 없는 날이 많았어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런 날 이런 때 착각을 하죠. 저와 여러분 인생도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안 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전부 다 이제 안 되나 뭐 잘못했나 이리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넘게 하나님과 지내면서 느낀 건 뭐냐면은 모든 삶의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삶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치니까 사람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착각을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은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었을 때 그때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하나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에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지를 못해요. 내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내 기분이 내킬 때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 유익하고 반하고 내 생각하고 틀리고 내 기분하고 달라졌을 때 그럴 때는 못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이제 다른 길로 가요. 근데 저는 이제 확실히 알거든요. 어쩐 날 가보면 진짜 한 명도 없는 날이 있어요. 오늘 반드시 예비한 사람이 있구나. 기다리시 누굴까? 그날은요 1시간을 기다려도 아무도 안 와요. 그러는데 딱 하는 사람을 보내요. 그날 예비된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안 될 때예요. 내가 어려울 때예요. 그때 그걸 누리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오늘은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도를 행사로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못 가요. 전도는 행사가 아니에요. 전도는 삶이에요. 전도는 뭐예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 방법론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건 하나님이 오늘 행하시는 일을 누리는 거죠. 왜? 그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것을 주재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 이제 1학년들 친구인데 다 어디 가서 애들? 좀 챙겨줘요. 아이들 4명 왔잖아요. 왔는데 아무도 안 챙겨주니까 애들도 놀다가 지금 그대로 놀러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었던 이전에 이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지극히 기복적인 단체예요. 그래서 내 복 받아야 돼, 나 예배통도 복 받아야 돼, 요거 하나만 관점을 둬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 복 받는데 나 하나 말씀 받는데 응답 받는데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춘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을 안 써요. 더군다나 이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와 있는데 신경 안 써요. 그러고 내 예배 시간만 맞아 딸랑딸랑 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날 아이들이 오더라 그러면 가서 챙겨줘야지. 분명히 교사 있었거든요. 걔들 담당 교사가 있었거든요. 신경도 안 써요.
왜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 자체가 없어요. 얘들 4명 왔는데 다 어디 갔어 지금? 그죠? 주일학교에도 사라지고 없고 중등바위도 사라지고 없어요. 전화도 안 해봤죠? 담당 교사들 그쵸? 분명히 봤을 텐데 뭐죠? 도대체 제가 느낀 게 그거냐면 그렇게 그 기복주의를 틀린 복음을 벗어나려고 2000년 초부터 중반부터 2010년 중반부터 A를 써왔는데 안 벗겨지더라고요. 그건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게 안 벗겨져요. 빨리 벗어야 됩니다. 빨리 벗어야 돼요. 저는 제일 충격받은 얘기가 골리앗교회 얘기예요. 어떤 친구가 골리앗교회를 가서 빅교회를 다니다가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야.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야. 다르죠. 걔는 그것에서 뿅 갔어요. 완전히. 교회가 이럴 수 있구나. 왜요? 자기 복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새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온 사람은 같아요, 틀려? 다르다니까요.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너무 은혜가 돼서 이제 교제를 들어간 거예요. 교제를 들어갔는데 1시간이 넘는 교제를 해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그래서 아이가 광주로 대학을 갔는데 주말마다 내려오고 싶은 거야. 왜? 이 교회 예배에 들어가야 되니. 나 이 교제 하고 싶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지금? 그죠? 그렇게 생명을 데려왔어도 아무도 안 챙겨요. 교사도 안 챙겨. 담당 기관에 부장 있을 때 부장들도 안 챙겨. 매주 오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분이 하나님 맞아요? 그분이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은 우리는 이럴 수 없어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정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그냥 내가 일하면 되는 거. 내 하려면 안 한다니까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왜 창세기 1장을 제가 계속 지금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냐고요. 내 예배 하나 드리러 이 시간에 온 것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중직자라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교회를 살펴야 돼요. 어떻게 살핍니까? 그런 아이들 살피라는 거예요. 연락해보고 차보 챙겨보고. 근데 와 있어도 안 챙긴다니까요. 이 교회 진짜 문제예요. 물론 나간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다 내 문제만 매였죠 지금?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창조주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장 1장을 못 떠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 사주자잖아요 지금. 왜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실제 나온 증거가 열매가 지금 이렇잖아요. 어떤 아이가 오는데 학원 가기 전에 잠깐 들려요. 그러고 학원을 가요. 학원 끝나고 또 와서 잠깐 있다가 앉아있다가 가요. 몇 번 그러더라. 한 3번 정도 불렀어요. 이름을 모르니까 땡땡땡이래요. 그 이름 제가 알아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고 번호도 저한테 있고. 그래서 교회를 가봤냐 그러더니 한 번도 안 가봤어. 앉아봐. 그러고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계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주지하고 계셔. 절대 주권자야.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나고 한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셔. 나라를 주관하고 계시고 시대를 주관하고 계시고 개인을 주관하고 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당연히 왕으로 섬기는 게 사람의 도리야. 그렇지 않은 게 죄야. 너는 죄인의 삶을 살고 있잖아. 얘가 이해를 해요. 그렇네요. 이러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이 되겠지.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힘들어. 네가 볼 때 어때 사람들이?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 그래서 힘든 거야. 그러고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죽는 날이 오잖아. 그러면은 돌아가서 심판을 받고 지옥을 가야 돼.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시고자 2026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2026년, 올해 2026년이잖아. 깜짝 놀래요.
그분이 오신 걸 기점으로 했다니까. 그래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이 죄인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이 땅을 떠나는 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셔. 그러면 네가 이 하나님을 믿어야겠어? 안 믿어야겠어? 믿어야겠네요. 그럼 나같이 이 하나님을, 이 우리를 죄를 용서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 믿는 것을. 기도를 같이 하자. 기도를 했거든요. 기도는 옆에 얘들아서 놀렸어요. 이제. 그래서 얘가 좀 웃긴 했는데요.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일요일 날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11시에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10시 반까지 교회로 오면 돼. 알았지? 최소한 교회는 얼마 전에 온다고요? 중직자들 1시간 전에, 어른들은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가 필요한가 보고 그러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겠다 약속은 했어요. 어쩔지는 몰라.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교회를 가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데 20살짜리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알았어 얼른 가봐. 가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와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줘야겠다. 따로 불러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거든요. 갔는데 가니까 이제 쪼로로 저를 이제 마중 나왔어요. 주차하고 이제 짐을 두고 지가 갔어요. 이제 가가지고 이제 하는 말에 목사님 저 어저께 목사님 교회 갔어 그러더라고. 언제? 어제 왔대. 어제 조별 모임이 있었는가 봐요. 그 조별 모임에 이제 그놈도 초대를 받고 다른 또 불신자 1명 초대를 받았는가. 그랬는데 먹는 게 풍성했는가 봐. 생각에 12시까지 잘 놀고 그러고 왔대. 그래서 그렇잖아 내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려고 마음먹고 왔는데 이로써 앉아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땡땡이와 이 땡땡이의 가정과 이 땡땡이의 가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큰지 몰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창조주가 맞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분이 왕된, 그분이 주인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이번 학기 3월 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은 다 가고 이제 제가 가려고 이제 8시 다 돼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구 옷이 하나 있어. 모르는 옷이야. 나머지 있는 2사람한테 물어봐 속이 맞냐고. 아니래. 그게 보니까 핸드폰도 들어있어. 이제 꺼내서 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교회 축구톡에다가 야 빨리 수배해봐 누군지. 근데 아무도 답이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애란 소리예요. 그러면 오늘 새로운 애가 누굴까? 몇 명이 생각해봤어. 그 두녀, 도현이하고 민우. 얘들인가? 근데 내가 민우는 전화번호도 안 가지고 있고 가족도 아무도 번호가 없고 도현이도 없고 지금 김도영이라고 4학년 5학년짜리 하나 있어요. 그러고 있는데 마치 또 핸드폰이 띠리리 울리더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야 어디 사냐 물어보더니 성호 2차례 몇 동 있더니 못 알아듣겠어. 몇 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국인이야. 시집 오셔갖고. 그러면은 중진초등학교 있죠? 예? 중진초등학교요. 예. 그 중진초등학교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죠? 못 알아들어. 중진초등학교 맞은편으로 나오세요. 그냥 알겠대. 제가 지금 바로 가니까 1분 안에 가지니까 빨리 오셔야 됩니다. 제가 늦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걔 이제 가서 기다리는데 한 5분 기다렸는데 안 와. 좀 더 기다렸는데 어두우니까 잘 안 보이는데 저기 누가 나오더라고. 여자분이 나오는데 그냥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봐서 그랬더니 맞아. 전달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이 번호도 받고.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그 아이가 왔어. 그래서 물어봤어. 야, 너 어쩌기 집에 들어 어쩌냐? 조금 혼났어요. 그러더라고. 조금 혼났어?
옷도 버려버렸죠. 핸드폰도 버려버렸죠. 그러고 어디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너 내가 문자 보낸 거 봤어 안 봤어? 안 봤대. 야 빨리 가서 확인해. 가서 확인하더니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얘들은 안 써요. 문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오늘 처음 본 녀석이요. 박보근이라고. 저기 있잖아 문자 저기. 그래서 보니까 제가 보내놓은 문자를 읽는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보근이 번호를 받고 보근이 사진을 찍고 보근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보근아 너도 문자 번호 찾았어. 빨리 확인해봐. 애들이 대단히 즐겁게 놀다가 걸어갔는데 중간에 전화가 하나 왔어요. 다 지금 가장 안 되는 시간대에 만난 최근에 이달에 만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민준아 웬일이야 했더니 목사님 저 전지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 다 아는 수가 있지. 수혁이가 가르쳐줬죠 그러더라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수혁이한테. 이제 3학년 아이예요. 그저께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오는데 막 형들 있고 뭐 아저씨들 있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놀다가 게임하면 나가요. 게임하자 그러면 나가. 무서워서 나가.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요 태권도장에서 하룻밤을 자요. 그러니까 오늘은 못 가고요. 내일은 갈 수 있으니까 내일은 수혁이랑 3시까지 갈게요. 내일 3시까지 만나자. 그럼 이제 애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지금 2주 사이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일은 뭐가 가능한 거죠? 내일은 이제 앉아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모레 초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알고 믿어요. 그 창조의 때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이미 우리를 천국에 들을 준비를 다 마치신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쪽에 만드신 동산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였어요. 앞으로 이와 같은 천국으로 너희들을 드릴 것이니까 그동안에 뭘 보여라? 순종의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해설이 맞냐? 맞는 그러면 이제 창세기 계시록을 가보면 돼요. 자,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1절에서 5절에 뭐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의 그 생명수와 생명 과일 나무가 나와요. 그대로 다시 반복이 돼요. 그렇다면은 자, 에베소 1장 4절 5절에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과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택함 받은 자들이라는 이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을 합치고 계시록 22장을 볼 때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이 창조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어디에 들이시기로? 천국에 들이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창세 전부터 뭐가 되겠다고 계획하신 거예요? 왕이 되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되게 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었다. 곧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사실로 믿었다. 그럼 그분이 우리 삶의 왕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당연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와야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못 넣는 거예요 지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도 못했다라는 이 사실에서 저와 여러분의 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매일 시간마다 그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럼 두 번째, 내 삶은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함께 하고 계신 이 하나님이, 즉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계신 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창조의 목적이 뭐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딱 와서 그냥 와서 막 신발 신고 들어와서 같이 차요. 누구지 도대체? 뭐 봉구 형님이 오라고 그랬나? 근데 봉구 형님도 또 그냥 갈 때 인사도 안 하고 가요. 그게 아니야. 그 누군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 그러고 이제 그날은 이제 끝나고 챙겨서 가더라고. 인사도 못 했어. 그러더니 이번 주에 또 화요일 날인가? 저 또 하신 거면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지난주에 와서 인사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봐서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조제국입니다. 조재명이 아니라 조제국이구나. 그래서 이제 혹시 제가 미안한데 몇 년생이십니까? 저는 저보다 높게 봤거든요. 65년생 정도를. 근데 71년생이래. 아 그래요? 되게 근데 저는 이렇게 더 어리게 봤는데 젊게 보인다고 이렇게 또 뭐죠? 그건 거짓말. 항상 해주는 거짓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요. 저 있잖아요 목사님 지난주에 공차하고 나서 일주일 내내 몸살을 앓았어요. 왜 그랬어요? 그때는 그동안 그렇게 운동을 좋아한대요. 어제 이제 다른 사람 통해서 들었는데요. 공 뭐 해가지고 축구와 풋살아 집에 가득 있대요. 그냥 완전히 매니아였대요. 그러는데 삶이 어려워진 것 같이 지금 투잡을 뛰고 있대. 그리고 도통 몇 년 동안 공을 못 찬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에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뛰는데 솔직히 그 매일 뛰는 이것도요 별거 아니지만은요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진짜 빡시거든요. 승우나 지우가 공을 잡잖아요. 거의 못 잡아요. 얼마나 이렇게 드리블을 잘하는지. 거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청년들도 있고 또 애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몸살이 나는지 몰라. 죽을 고생을 했대. 이제 그랬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좀 나오셔야 되는 목사님 제가 이렇게 투잡을 뛰잖아요. 투잡을 뛰는데요. 일요일 날 보리가 제일 좋아요. 뭐 배달 이제 그 하는 거 있잖아요. 오토바이로. 일요일 날 수입이 제일 많대요. 그래서 그날 일을 안 하면은 투잡을 뛰는 의미가 별로 없대요. 한번 수입이 절반 정도 그날 나오는 거. 그러시냐고. 그래서 고민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뭡니까? 내 삶의 왕, 내 삶의 주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실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는 이 삶을 내가 사는 게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성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이제 내가 창세기 1장 이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은 그러면 내 삶에는 그분이 내 삶의 왕이라면은 이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가 나와서 사도행전 1장 8장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이제 성경의 신약과 구약 하나로 딱 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동일하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은 무엇으로 위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뭐 하는 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중학교 저학년들 같은 경우 아마 김은영이가 선생인 줄 알고 있는데요. 조금 아쉬워요. 많이 아쉬워요. 왜 많이 아쉽냐면 안 챙겨봐요. 아예 아이들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안 챙겨봐요. 왜요? 그분이 내 왕이 아니거든요. 뭐가 왕이에요? 그냥 내 삶이 내 왕이야. 그러니까 안 챙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김은영만 못 챙깁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는 그 삶, 내 삶에 내 모든 사역에 그분이 왕 되시는 그 삶,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그게 마침점이에요.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주 앞에 섰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삶에서 내 삶의 이 열매와 이 캐리그마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이 언제 그쳤고 언제 멈췄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멈추고 그게 그쳤을 때 무엇이 대체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뭔가 대체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은 주말입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받았지만 내일은 또 내가 전도와 이 캐리그마를 하는 것을 아니고 다른 것을 이전에 그걸 전도를 멈추게 한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60년을 말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망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니까 그 고난주간에 대한 지금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몇 년 후에 이루어졌죠, 그 얘기가? 70여 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그럼 70여 년이면 몇 대가 지난 거예요? 거의 세대가 3대가 지난 거예요. 그러면 그 3대 동안에 대제사장 안나스 집안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부를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성취되는 말씀이 안 그러면 그냥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무시해도 되는 말씀이죠. 왜요?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모으고 있다니까요. 제가 하나하나 전부 다요 확인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근데 뭐 딱 하나만 봐도 나머지 다 100개가 다 나오긴 하지만 다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성과 성경이 다 무너져요. 70년 후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을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 못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내 삶이 분명히 우리가 전에는 복음 전하러 다니고 열심히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걸 안 하게 됐어. 그리고 다른 걸 하고 있어. 그래도 내 삶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경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니까는요. 오히려 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졌지. 이 나라는 하나님 복을 주고 있는 나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할 때 그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내 왕이라면 내가 남은 그 시간에 이전에 했던 그 모든 것들,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것, 그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증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캐리그마의 그 주역으로 서는 그 삶을 이제는 다시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회복하세요. 내 현장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오늘 또 고등학교 2학년 4명이 왔어요. 등치는 진짜 산만해요. 딱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아, 쟤들은 양아치들이구나.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별이가 와서 하면 목사님 저번에 저 얘기한 애들 있잖아요. 싸웠더니 쟤들이에요. 그래 알았어. 야 반반 나눠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냥 막 이러고 다니고 있고 많은 애들 많으니까 하나씩 붙들고 얘기를 했어요. 어디 학교냐? 예수는 믿냐? 이렇게 하나씩 격파에 들어가잖아요. 약해요. 순해요. 믿어야 된다. 끝나고 가면서 저는 중학교예요. 저는 금옥교예요. 잘 믿고 잘 다녀라. 너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아직 못 받았구나. 속으로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와가지고 인사하고 목사님 어느 교회이십니까? 저는 어디 교회를 다닙니다.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걔들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고 삶의 영향력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뭐 운동하는 거 그런 거 말고 막 행사로 하는 거 말고 내 삶으로 모든 남은 시간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감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 하나님으로 내 창조주로 세워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내 왕된 삶으로 내가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생을 통해서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되심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도자의 삶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